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2주 전만 해도 우리 교육관 앞에 목련나무에 그 꽃봉오리가 살짝 열려 있길래 이제 목련꽃이 만개할 때쯤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벌써 목련꽃이 활짝 펴버렸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하는 그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죠. 사건들이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는 참으로 소망이 없구나,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주만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은 어려운 상황은 제쳐두고서 그저 우리의 현실에 눈을 닫고 그저 우리의 내적인 안정감만을, 평안만을 구하자,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어떤 도피처를 찾자,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두려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된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음성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무슨 신비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아닙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듣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 삶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할 때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잘 듣는 신앙, 쉐마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정점을 찍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앞장인 4장에서는 사울의 그 아들인 이스보셋의 비극적인 죽음을 마지막으로 사울 왕과의 몰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이미 왕가가 몰락되기 전에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또 왕을 버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는커녕 자신의 욕망의 목소리, 또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 음성들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는 사무엘이 지적할 때에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는 마음에 그렇게 했다라고, 나는 실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했습니다라는 뻔뻔한 주장까지 늘어놓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왜 실패입니까?
듣기에 실패했죠. 쉐마 신앙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성공 스토리는 결국은 듣기의 성공이요 쉐마 신앙에 의해 주어진 승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진 사울에게 사무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늘 좋아했던 그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과 하나님은 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도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다윗은 살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위기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왜 다윗이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의 내면에서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이 끓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많은 시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억울한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지은 시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도 인생의 시련이 비껴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멸시의 소리에 귀를 계속해서 닫고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인내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여 왕좌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두 차례의 전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의 쉐마 신앙이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남유다와 사울 왕과의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는 사실 그들은 블레셋에게 큰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함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인 군사력으로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 정면 승부를 해서는 아무런 승산이 없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했습니다. 사실 그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져왔던 전투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로 가득 찬 르바임 골짜기를 바라볼 때 다윗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새로 피한 다윗은 실제로는 자신의 진정한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피할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특별히 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많은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로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때마다 자신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이론으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할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지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갑자기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내디뎠던 그 발걸음들이 쌓여야, 훈련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참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선적으로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은 그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 아니라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정녕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생각처럼 쉬운 것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순도라는 것은 이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큰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고 결과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을 흠같이 흩으셨다 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승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 결코 갖출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블레셋과 정면 대결하는 것 다윗에게는 전혀 승산이 없는 방법이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승리는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로구나 우리는 더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제한적인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하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다짐으로 그저 하루씩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은 첫 패배 후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이 질 전투가 아니었는데 자존심도 매우 상했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전력은 막강해서 패배 후에도 다시 올라와서 그 르바임 골짜기를 다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는 하늘에 충천했을 겁니다. 그리고 장소도 같은 곳입니다. 지난번처럼 돌격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처럼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23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지난번 승리 경험을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든 비결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승리는 전략이나 전술이나 어떤 다른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승리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지난번의 성공 경험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 지난번의 성공 경험을 마치 승리의 공식처럼 여겨서 자신만만하게 나갔다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여쭤보는 쉐마의 신앙을 굳게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신앙 공식, 우리 교회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 많은 교회, 어찌 보면 위험한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노하우라면 그 어떤 성공 경험에도 매몰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공식화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려서 여쭤보는 쉐마 신앙이 유일한 영적 승리의 노하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주십니다. 23절 중반절 보시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정면 대결 아니라는 겁니다. 매복 작전을 펼치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전력상 열세라고 여겨서 두려움에 떨 때에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 말씀하시고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사기 충천에 있을 때는 전면전 아니라 매복 작전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참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나아갔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순종, 그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중요한 두 차례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쉐마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무슨 신비주의적인 그런 행위로 오해해서 나만의 우림과 둠밈을 특수 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쉐마 신앙은 그런 방법과 도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을 쉐마 신앙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다윗이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 군대로 인해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두려울 때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또 승리 후에 어찌 보면 자신만만한 마음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사에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어린 목동 시절부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맹수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가축들을 구해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을 자신을 유일한 피난처요 의지할 바위로 삼고 지금까지 다윗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때마다 일마다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는 쉐마의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장벽과 지난날의 성공이라는 경험으로 인해서 생긴 자만심의 장벽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외쳤던 그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의 정점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승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계획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겸손히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안에 조바심이 생겨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 조바심마저도 좀 내려놓고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령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쉐마 신앙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두려움에 잠식되지도 마시고 자만심에 굴복하지도 마시고 성공의 경험에 우쭐해지지도 마시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의 내 삶의 주인이신 분에게 여쭈어보고 또 여쭈어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